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자라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 믿으면 회복되지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은 저는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받은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 저는 회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지요. 아무리 절망적인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끝났다, 당신 아웃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성경의 흔적은 항상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는 인생을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 자기 마을로 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회당에서 내가 온 이유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응하게 한다, 즉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이 까닭에 이 세상에 왔다. 상처받은 자를 고치고, 포로되고 갇히고 죄로 인해서 눌리고 갇힌 자에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단히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 목회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저의 목회 가치관을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복이다. 예수 믿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 내가 회복되고 내가 건강해야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소망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저 사람은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는구나. 역시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저분을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의 스토리이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삼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물론 예수 믿었던 분들도 삼손 스토리는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삼손 이야기는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인 양 사용하다가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인생. 머리가 다 잘려나가고 눈은 소경이 되어서 맷돌을 가는 인생.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당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삼손의 인생, 바닥을 치는 인생. 그런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 잘려나가고 눈도 뽑히고 큰 맷돌이 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카락은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다시 그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다.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 전 410년간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관한 말씀이죠. 쇼페팀이라는 히브리어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지요. 왕이 없던 시대에 12명의 사사,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점은 뭐냐?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된 사람은 대사사고 조금 기록된 사람은 소사사예요. 작은 사사라고 그렇게 분리를 해놨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삼손은 대사사였어요. 대사사로서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였어요. 이들은 카리스마적인 영웅의 기질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그런 일들을 행했고 재판관적인 일을 행했고 그리고 왕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군대를 동원해서 무찌르기도 하고 백성들을 그 전쟁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왕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 삼손이라는 사람은 괴력의 소유자였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 한 개인이 나라를 구했다. 한 사람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항해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보면 삼손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나라를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과정 중에 삼손이 눈이 뽑히게 되고 머리가 밀리우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그 과정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아름다웠나 봐요. 예뻤나 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삼손이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삼손은 13장에서 16장에 보면 여자에게 약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특히 블레셋 여인들을 보면은 그냥 빠져들고 말았어요.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고 또 기생 여인에게 만나고 또 오늘 들릴라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개를 가져와가지고 100세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돈이겠지요. 그 돈을 가져와서 들릴라에게 얘기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은 이 1100개를 주겠다. 왜? 그동안 블레셋을 너무나도 삼손이 괴롭혔거든요. 그냥 사자를 종이처럼 찢어버리지 않나. 그냥 레이라는 곳에서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지를 않나, 블레셋 사람. 30명을 그냥 맨주먹으로 30명을 쳐서 죽이고 겉옷을 빼어서 오질 않나.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수원에 던져버리질 않나. 그 블레셋 가수원을 다 태워버리고 포도원 벼이삭 다 태워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삼손의 괴롭힘을 당한 이 블레셋이 이번에는 삼손을 죽여야겠다. 아무리 그를 동여매고 밧줄로 동여매도 그냥 실처럼 우두두두두두.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맨 어벤져스 그런 거죠. 예?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 괴롭힘을 당한 블레셋이 이번에는 삼손을 처리해야 되겠다. 우리의 원수 저 삼손만 처리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협박이라기보다도 유혹을 한 거죠. 돈으로 은 1100세겔을 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주겠다. 힘이 어디서 난 줄만 알면. 그리고 삼손을 유혹해서 힘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제가 더 리얼하게 잘 묘사했으면 좋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술을 마시게 하고 또 그를 취하게 해서 잠들게 했겠지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이에요. 삼손은 특히나 사사 중에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해내기 위한 특별히 택한 자로서의 나시린으로 그를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이 삼손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포도주와 독주와 여자에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죠. 잠들기 전에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물론 훨씬 더 부드럽게 말했겠죠. 삼손, 어디서 힘이 나는 거야? 너무 그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말이야 마르지 않는 칡넝쿨로 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그리고 취해서 잠든 삼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삼손 묶어놨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 왔어. 그런데 실처럼 우두두두두 다 끊어버립니다. 들릴라가 자기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속이면 어떡해? 이번에 정말 알려줘. 자기 사랑해? 그 삼손이 또 넘어갔어요. 그래? 나는 말이야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밧줄로 나를 묶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또 블레셋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불러옵니다. 우두두두두 다 끊어버려요. 자기야 이러면 어떡해? 세 번째, 또 잠들기 전에 이번에는 꼭 알려줘야 돼. 내 머리 7가닥을 배 트는 짤, 옥감 자는 틀에다가 묶어서 말뚝을 박어. 그러면 난 힘이 없어. 그런데 여전히 다 말뚝을 뽑아버리고 다시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릴라가 예언합니다. 울면서 예언합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잠들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틈만 노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삼손이 얘기하면 난 나시린이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어.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어. 이 7가닥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야. 어머, 자기 고마워. 맛있는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잠들게 한 후에 삼손은 잠이 들고 그 순간에 7가닥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삼손이 깨었어요. 내가 그전처럼 힘을 발휘해서 이놈들을 다 무찌르리라. 그런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서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 뽑히고 두 눈에서 피가 나고 머리는 다 삭발되어지고 힘없는 연약한 절망 가운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렀겠지요.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8절에 한 번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이지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재주, 내 달란트, 내 가진 돈, 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피눈물로 회개하며 맷돌을 돌렸어. 때늦은 후회는 있을지라도 때늦은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언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 부모가 기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는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할 때 은혜는 시작돼요. 회개할 때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해요. 회개할 때 은혜의 강물은 시작돼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저의 부족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또 회개했어. 제가 힘을 남용했습니다. 내 힘 믿고 내 힘 자랑하면서 교만하며 나실이 내 본분을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NIV 성경 버전에 보면 22절 말씀, 벗이라고 나와요. 벗. 그러나 그의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졌다는 것이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지가 않거든요. 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문제로 유대인들은 그를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녀는 아무도 물을 들어가지 않는 그 시각에 물을 들어갔어요. 왜? 목말랐어요. 인생이 너무 팍팍했어요.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권력 있는 남편, 돈 있는 남편, 잘생긴 남편, 세상에 모든 거 재주 있는 남편, 여러 남편을 만나봤지만 너무 인생이 절망적이었어요. 오늘은 내 인생을 마감해야지. 바닥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사마리아 수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어요. 절망이라고 바닥이라고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다시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를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삼손이 한 가지 더 잊어버린 게 있었다면 성령의 감동을 잊어버렸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 13장에서 16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무슨 일을 할 때, 블레셋을 무찌를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찌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멈춰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을 잊어버렸던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은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큰 그 다곤 신전을 바치는 큰 기둥,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 블레셋 방백들과 30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그곳에 웅집해 있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삼손의 시체를 메고 왔다. 한마디로 뭘 의미합니까? 한 나라의 국가 체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우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조금씩이지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역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